주님 오늘도 주님의 제자된 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위해서 온 생애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우리도 그 행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풍성케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임을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참 평화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사역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바로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오려고 했지만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주 아버지 못지않게 폭력을 일삼는 자를 그 피해서 갈릴리 땅 나사렛에 와서 자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성장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애굽, 그 다음에 나사렛,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서부터 요단강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으로 이르게 되면 그 요단강으로 하고 갈릴리 호수가 이어지는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버나움이 그 당시 몇 명이 살았겠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사는 바닷가 어촌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를 하신 게 어떤 뜻이 있냐. 14절에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때가 됐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럴 때 예수님이 사역의 출발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본문에 없습니다. 헤롯 왕에게 사로잡히거든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땅을 한 3분 나눠가지고 아들들에게 통치하도록 줬는데 유대 지역은 남쪽의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줬는데 아켈라오가 예루살렘이 중심지역인 그 아켈라오는 너무 폭력을 행사하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직언을 해서 이 사람 좀 제거를 해달라. 그래서 로마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직접 관할지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집정관이 와서 총독이 와서 유대 지역을 통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당시에 유대를 통과하는 사람은 빌라도가 통과를 했고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리 지역을 통과하는 왕인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이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는 잘 아는 대로 이 지금 요한이 잡혔다 12절에 있을 때 이 누구한테 잡혔냐면 헤롯 안티파스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잡혀가지고 사해 동쪽에 있는 요새가 있는데 헤롯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에다가 세례 요한을 가둬놔요. 가둬놨다가 자기 딸의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따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부터 그 다음에 잠시 피한 것처럼 물러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근데 그 복음의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선포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것은 곧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도 약속의 성취고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것도 약속의 성취로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의 성취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이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것인데 그랬죠.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룬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인데요. 자, 15절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어치었다. 그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족보를 우리가 1장에 봤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여인들을 등장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 이 네 명을 통해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출생은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런 뜻을 이미 예수님 탄생에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럼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방을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출생을 통해 탄생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을 내용을 보면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를 뭐라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지역은 사마리아 이 북쪽 지역은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가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발발굽을 몽골같이 그냥 발발굽을 해가지고 완전 다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정벌 했던 지역에 있던 백성들을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먹을 게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저 연해주 쪽으로 그리고 많이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자였었는데 그쪽으로 간 다음에 그 사람이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저기 중동에 가까운 그 소련 연방에 살기 어려운 그 지역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렸다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할린 지역으로 섬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엄청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 조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엄청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주권을 찾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그런 고국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리 지역은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예루살렘을 사는 유대인 중심이 보면 그 북쪽의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통과해서 우회전해서 가야만 하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달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구약의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순수 혈통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주님께로 안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10% 안 되면 1%밖에 99%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주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방인의 갈릴리 땅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민족에 너를 축복하는 모든 민족에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는 뭐냐?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게 뭐냐? 그게 16절이에요. 뭐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 갈릴리 땅에 있던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외국으로 쫓겨갔다가 막 전전긍긍하고 막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구원이 시작되었구나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구원의 시대가, 심판의 시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분이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가져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잘못을 되돌리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는 걸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부터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 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해도 복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배운 것도 많고 삶의 삶도 아주 도덕군자 같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참다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지금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표현을 하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에 1장 3절에 보면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할 때 그 빛은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중에 태양빛은 이 빛 이후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마치 아침에 해가 뜨면 한 6시, 요새는 6시쯤 되면 해가 뜨잖아요. 한 6시쯤 지나면 저쪽에 해가 떠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이 자연을 창조했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는 것도 창조예요. 여러분, 사도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비치고 그 빛이신 주님 우리 비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 빛을 내 빛으로 받아들이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중심이 내 중심으로 살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을 철저하게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방향 전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모든 우주가 돌았는데 관측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 돼. 태양계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뭐 이렇게 해서冥왕성, 해왕성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의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지구라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태양이신 빛이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코페르니쿠스가 생각하던 생각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좀 잘 살아야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감정의 조금의 변화일 뿐이에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던 땅, 어둠의 땅, 사망과 그늘에 앉은 땅입니다. 오랫동안 한 700년 이상 동안 이 갈릴리 땅에 사망이 있고 혼란이 있고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고 유대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예?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주 땅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 앞에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해놨잖아요. 그 빛이신 주님의 선포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저 말을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렸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구나. 오늘도 빛이신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회개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위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변화돼야 될 것, 회개될 것 있을 것이고 내 생각 안에 변화될 있을 것이고요. 오늘날에 어저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권력의 이양일 뿐이지 변화의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생각을 안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이 새로 시작되고 오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눈으로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부정적 이야기하고 나를 향해서 막 욕짓거리를 하고 나를 따발하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기만 하면 그분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우리 목숨이 다해서 끝나고 내 때 안 되면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기도하면 내 믿음의 후배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일을 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무지가 가득했습니다. 가난으로 점철했습니다. 미신과 사술이 가득했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갈릴리 땅에, 납달리 땅에, 스불론 땅에, 저 해변길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이사를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래?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물러가듯 죄와 사망이 물러가듯 우리가 참 기쁨이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 주님 따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당신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대로 우리의 신앙의 체험대로 이 신앙의 고백이 선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년 이상 동안 오랫동안 코로나 일에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기지개를 켜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팀이 모여서 경북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복음 전한 자의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해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까? 그럼 불신의 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계속 처지고 앉아서 내 안에 일어나기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에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19가 점차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영적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지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자유와 그리고 정의가 평화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또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상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올바른 국민, 시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시장과 시의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래된 잘못된 것들이 벗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또 일자리가 회복되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열심히 일한 자에게 또 많은 소득이 일어나는 이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이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